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13장, 14장은 말세에 메시아가 지상에 임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두 가지의 사건을 어제 보았는데, 메시아의 재림 전에 첫 번째로 열국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의 큰 승리가 오히려 임하게 된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적으로 그 전인지 그 후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은 이거 역시 메시아의 재림 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큰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민족적 회개, 무엇 때문에 일어날까요? 단순히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메시아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비로소 영의 눈이 열려져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로부터 그들에게 부어주신다고 했고, 이 부어주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온 민족이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는 그 엄청난 애통의 이런 고백들, 그리고 회개가 민족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12장에서 보았습니다. 오늘 1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또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13장은 짧은 문장입니다. 9절이지만은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 첫 번째, 그 다음 2절부터 6절, 그 다음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 말씀은 12장 뒷부분의 말씀과 연관되어진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민족적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회개는 항상 죄사함으로 연결되어집니다. 민족적 회개는 민족적 죄사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3장 1절에 막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을 열어주신다. 이 말은 씻어주신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12장 뒷부분과 연결해서 볼 때 이 죄의 씻음은 한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만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씻어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한번 회상해 봅시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하루 만에 씻음받는 날이 있었나요?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요? 대속죄일입니다.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 덮는 날이다. 죄를 덮어주는 날이다. 죄를 씻어서 덮어주시는 그날이 바로 욤 키푸르입니다. 그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오직 365일 1년 중에 딱 하루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거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이 피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내 민족들의 죄악을 하루 만에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예언적인 절기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만에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를 화목케 하는, 그죠? 죄를 씻어주는 이 한 명의 대제사장,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날을 기다리라. 메시아가 대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놀라운 대제사장의 피를 뿌리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법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그날이 바로 오늘 13장 1절에 열린 것입니다. 이 날이 어떻게 열려졌습니까? 죄를 고백할 때였습니다.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은 그 어린 양과 같은 염소와 같은 그분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구나. 바로 이 염소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목케 하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아 알고 민족적 회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회의가 일어났을 때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지는 대속죄일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문자적으로 대속죄일에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수도 있고 대속죄일은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고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꼭 대속죄일,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꼭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0일에 혹은 7월 9일, 8일쯤에 적국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예수,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려 죽게 한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피를 대신 흘려 죽으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바로 7월 10일 티시리월 7월 10일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욤키푸르 그날에 바로 이런 13장 1절에 죄를 씻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일어난지 아닌지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사실 히브리 말로는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리고 3절에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낳은 부모가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는 자기를 낳은 부모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찔러 죽일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우상을 제하고 거짓 선지자를 제하고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이렇게 환상을 보고 백성들을 거짓으로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부끄러워하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네가 선지자냐 하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난 농부라고 어릴 때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예언하는 것을 거짓 예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네 팔에 있는 상처가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살을 막 칼로 베어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우상에게 이 피를 드리는 이런 제사를 드렸는데 네 팔에 있는 상처가 무엇 때문에 피가 왜 이렇게 나느냐 하니까 친구 집에서 상처를 받아서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정도로 부끄러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 큰 영적인 정결, 영적인 씻음의 때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 13장 1절에서 욤키푸르에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어질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는 이런 더러운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 예수 이름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영적 청소, 영적인 정결함 이런 때가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은 바로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제 로마서 11장 말씀드렸죠.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마지막 부분은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애매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나 큰 환상과 그림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볼까요? 7절에 키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무엇에 대한 말씀이고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 칼을 들고 목자를 쳐라. 목자를 치면 양떼도 흩어지고, 그렇지만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올 것이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겠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 다시 말해서 원수가, 사단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된 참된 목자를 칼로 쳐서 죽이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7절을 읽어보세요.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스가랴서 13장 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은 자기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스가랴서 13장 7절은 예수님을 사단이 십자가 위에서 죽이는 그 사건을, 바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사탄입니까? 그 말은 아닙니다. 사단이 속임수로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워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 일에 대한 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르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 대한 승리를 가져온 것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anyway, 어떻든 간에 13장 7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죽임당한다는 것, 그리고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손을 펼쳐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8절 9절은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또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가? 온 인류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예수 믿는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사람을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이르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3분의 1을 완전히 죽게 하고 3분의 1만 남는데 3분의 1도 불같은 연단을 지나게 하고 연단을 지난 자만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바로 이런 연단을 거친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8절 9절의 말씀은 이 3분의 2는 누구일까? 3분의 1은 누구일까?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일까? 아니면 온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전체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일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8절 9절은 언제 일어난 일인가 할 때 예수님이 지상에 초림하셨던 2000년 전에 그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되어집니다. 혹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전염병과 혹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이 3분의 2고 3분의 1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 정말 그럴 때가 오겠군요. 3분의 2는 다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도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을 거쳐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닌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길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킵시다. 3분의 1, 남은 자 3분의 1에 여러분이 속하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연단을 거쳐서 구원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경성합시다.